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 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성경에 보니까 살육을 당했다 그래요. 오늘만큼 사람들이 쉽게 당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3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있는 다곤 신전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거든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곤신이 하나님 위에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 다곤신이 물리쳤어 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서 그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다곤이 엎드려져 있었어요. 머리가 바닥에 닿았답니다. 그 신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으켜줘야 돼요. 다시 일으켜 놨거든요.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제는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는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과 손목은 문지방에 있었고 몸뚱아리는 굴러다녔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런 나무 조각을 두고 신이라고 하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이 최고라고 했는데 언약궤 앞에서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아스돗에게 이제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냅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았거든요. 이 튼튼한 거인들이 살았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굴러 보냈는데 그쪽에서 난리가 나죠.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곳에서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옮깁니다. 이제는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힘들었으면 얼마만큼 괴로웠으면 그들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4,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 또한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빈야스의 아니죠. 그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떠내보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보내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죠. 거룩한 곳,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 되게 보지 않았습니다. 도구로 여겼던 거죠. 전쟁 중에 언약궤를 두고 싸움 좀 해보세요. 이제 4,000명이나 죽었거든요.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좀 싸우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앞에다 두고 지금 전쟁통에 두고 이기라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곳에 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은 믿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믿음으로 건축되어질 때 그 안에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점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돌아보고 계셨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사실은 우상으로 인해서 파괴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셔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전쟁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회를 자신들의 신전의 다곤 옆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과거에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들을 블레셋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익히 그들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야, 이제는 우리는 졌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두렵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두렵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기 때문에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블레셋은 다곤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죠. 블레셋에게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곤 밑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면 악한 것들도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찮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곤보다 못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거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세대가 지날수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여호와를 진노케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 죄악된 생명, 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으니 블레셋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륙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과 종기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나라의 공통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돕던 분, 출애굽을 도왔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정도 분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들 아래는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언약궤를 자신 앞에 두고 이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의 하나님을 보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제 앞에 두고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십니다. 혹여나 이게 응답으로 오지 않으면 불평 엄청 하죠.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하나님 찾아야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 나를 힘있게 하는 어떤 것,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블레셋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다곤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궤를 다곤신에 둔 첫째 날도 다곤은 엎드려졌고 둘째 날은 목이 부러졌고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상상해보면 블레셋이 의지하고 있던 다곤의 처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부족한 게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응답 한마디면 그 어려움이 제 안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그 음성이 우리를 힘있게 하더라고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걸 대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잠깐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항상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응답을 해주셔도 2% 부족한 것 같고 채워주셔도 꼭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2% 부족한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 될 그 그릇이 2%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2% 부족하기 때문에 2%를 채우지 못한 거죠. 오늘 다곤은 언약궤 앞에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신학자 클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할 머리가 없고 행동할 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허상을 쫓고 있는 그런 존재들. 이사야 44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몸을 덮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합니다. 그리고 반은 이렇게 먹는 데 쓰고 나머지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쓴답니다. 이런 나무 조각이가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조각가가 차라리 신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조각을 신이라고 하고 또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불행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제일 많이 의지한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물질이 집착한 적이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났더니 딱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하고 저는 이게 3가지가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했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졌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가 제 안에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채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저버리고 다른 걸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채워도 필요도 없고요.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주석에서 찾다 보니까 참 독종에 대한 좀 이상하네. 독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독종.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게 독종이 내렸잖아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병이 뭘까? 어떤 병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뭐 고열이 나고 막 그랬는데 사무엘상 6장 4절을 근거로 이 독종은 보면은 금독종 5, 금지 5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걸 실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 쥐를 통해서 나온 병이다. 패스트다. 해전말로 흑사병이다. 별로 놀리지도 않죠. 그죠? 그냥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올 때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블레셋 고백을 들어보면 7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에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해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의 다곤에 대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처맞고 있으면서도 다곤을 향해 자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번 그 우상에 대한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구나. 두들겨 맞서도 되는 게 아니구나. 죽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의지들이 두들겨 맞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마음속에 한번 뿌리 박히기 시작하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면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우상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살지 못한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블레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런 모든 문화가 들어가 있고 블레셋에 있는 영적인 좋지 않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기서 가신 거예요. 거기서 가셔서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하죠. 그리고 다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죠. 우리 안에 다른 거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지만 내 안에 좋지 않는 것들, 좋지 않은 감정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정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상 속에 들어가 블레셋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뜯어 고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악한 모습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내면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오래된 묵혀있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있거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블레셋과 같은 마음이 없어 하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블레셋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맞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바꿔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바뀌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꿀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정말 싹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잖아요. 저한테도 귀한 것 같아서 집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집에 놔뒀습니다. 한번 돌려봅니다. 봤더니 시작하고 있는 제 얼굴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오만 상을 다 쓰고 있고, 야, 누가 저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영상 찍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빨리 끝내라고 지금 30분 지났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 벌써 표정부터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잘 웃기도 해야 되지만 표정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쳐야 될 게 많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